전에는 5월 둘째 주 겹치는 주간일입니다. 사실 어머니 주일. 근데 아버지들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우리는 뭐냐? 그러니까 어버이 주일.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요, 가정을 가정되게 하는 것은 역시 어머니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의 어머니, 디모데의 어머니, 어거스틴의 어머니, 웨슬레의 어머니, 링컨의 어머니, 우리 교회의 어머니, 얼마나 소중한 신앙인가. 손영원 목사님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 주기철 목사님의 아버지 조광조 장로님, 여러분 장로님 아버지, 목사님 아버지, 어머니 권사님, 부모의 신앙, 할아버지 할머니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합격하는 그런 귀한 가정들, 자녀들, 부모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요 밤새껏 그물을 던졌어요. 어부가 고기를 잡아야 처자식을 먹여 살리죠. 한 마리도 잡지 못한 탈진한 베드로, 빈 그물을 싣고 있고 빈 배를 가지고 아침 햇사가 떠오르는 그 동력의 탈진한 모습에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를 끌고 게네사렛 호수,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 지금 말씀을 전하러 오시는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이니까 좀 예수님이 떨어져서 말씀을 전해야 될 텐데 빈 배 시몬의 배에 올라타시고 조금 뛰시고 무리를 바라보고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마쳤어요. 베드로는 지금 탈진한 모습으로 그물을 짓다가 귀로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러분, 평생을 고기잡이한 어부 시몬은 언제 고기가 잡히고 어디에다 그물 던지면 되고 다 알아요. 깊은 곳에 안 되는 곳입니다. 해가 뜬 아침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무슨 일입니까? 찢어질 듯 고기가 많이 잡히는 거예요. 2배에 가득 잠기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즉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무슨 도둑질했습니까? 강도질했습니까? 무슨 죄를 졌습니까? 어떻게 베드로가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변화됐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자녀를 교육하고 가정을 이끌면서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까? 3가지가 요지입니다. 첫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2번째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립니다. 3번째는 그리한즉 가득히 찬 큰 고기, 가득히 찬 고기, 엄청난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힌 내용. 자, 우리는 여기서 단순한 고기잡이 얘기는 아니죠. 왜냐면 나중에 11절에 보니까 배도 그물도 고기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고기 많이 잡아서 돈 많이 번다는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첫째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4절 말씀입니다. 그건 베드로가 자기 지식과 경험으로서는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내 생각, 내 의견, 내 뜻. 우리가 영어에서 그런 말 하죠. In my opinion. 내 생각에는, 교회에서도 자꾸 내 생각에는요, 내 뜻대로 이러지 말고 기도해 보니까 뭐 그런 좀 겸손한,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음성이 이러니까 이렇게 살아야 될 텐데요. 내 경험을 주장하고 내 뜻을 주장하고 내 의견을 주장하고 이러면 자꾸 인본주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꾸 자기 생각, 내 의견, 내 뜻, 이것을 자꾸 주장을 교회에서 한다면요, 안 돼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의 믿음의 사람, 그 사람의 지혜에 있질 않아요.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의지해서 사실 축원합니다. 비행기 항공술에 영국의 항공기 설계사인 헨리 페이지라고 하는 사람이요, 에어쇼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항공기 설계를 해서 에어쇼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수원 비행장에 가서 기도하러 갔는데 그 비행장 담당하는 그 담당자가 제일 고통이 뭐냐, 비행기 엔진에 새떼예요. 거기 비행장 옆에 논들 있잖아요. 밭이 있고 새가 엔진 속에 걸려 들어가면요, 엔진 고장으로 인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자, 여기 지금 에어쇼를 하는 이 헨리 페이지는요, 공중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바스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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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생쥐가 들어온 거예요. 뭐를? 전선을 지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행기의 전선을 생쥐가 지금 전선을 잘라버린다든가 합선이 돼버리면 큰 문제가 생기죠. 방법은요, 빨리 내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올라갔던 비행기가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다가 지금 사고가 나기 직전입니다. 아직도 활주로까지 가려면 갈 길이 멀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지금 에어쇼를 하려 그 위에 올라갔는데 말입니다. 주의 음성이 뭐라고 들렸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라. 말씀 따라서 올라갔을 때 최대의 엔진 가동으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갑니다.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고요해졌어요. 잠잠했어요. 왜요? 쥐가 질식을 해버린 거예요. 산소 부족으로. 쥐가 질식할 때 즉시 내려와서 안전하게 활주리에 내려옵니다. 여러분,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내 생각에는 맞질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 때 승리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다시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리고 내가 하나님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이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5절. 선생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했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랬어요. 자, 하나님 말씀과 베드로의 생각의 차이점은 세 가지죠. 첫째, 지금 아침이나 고기가 없을 때 200m 깊이의 갈릴리 호수, 얕은 물가 20m 이내로 얕은 물, 고기는 지금요 얕은 물에 따뜻한 곳에 있지 헬몬산의 얼음물 차가운 속에 깊은 곳에서는 고기가 없어요. 그건 베드로가 상식으로 알고 있는 거거든요. 또 아침이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 장소상 맞지 않아요. 깊은 곳이. 그리고 밤새껏 그물을 던져 피곤해 지쳐 있어요. 더 이상 던져봐야 소용이 없죠.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 번 시도했죠. 여러 번 서류도 내고 여러 번 노력도 해봤어요. 그러나 안 된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시도할 때, 다시 시도할 때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말씀에 의지하여.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언제나 이 악한 험한 세상을 살면서 항공모함 같은 신앙, 그런 교회 생활 하면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에 오늘 6절과 7절을 보세요. 그리한즉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자, 어떻게 밤새껏 던진 그물인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는 이와 같이 엄청난 고기가 잡힐 수가 있을까? 자, 지금 그물이 막 찢어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물의 용량이죠. 그물이 작으면 찢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릇의 용량이요, 그릇의 용량이 커야 합니다. 내 마음의 용량이 크시길 축원합니다.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조그마한 하나 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고민하고 막 달려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이 마음 그릇이 크시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3장 9절에는요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는 자,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는 자, 네 창과 가득히 차고 네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말라기 3장 10절 이하에 보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을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내가 너희로 하여 메뚜기를 금하고 황충이죠, 너희 토지 소산 없애 버리지 못하게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대로 순종할 때 반드시 복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우주가 얼마나, 이 천체가 얼마나 큰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아주 섬세하시지만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것을 내 이 작은 머리에다가 이걸 이해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이건 참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잘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성도는 하나님 반드시 축복된 일생으로 만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길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주 똑똑한 며느리가 시집 왔어요. 근데 시어머니와 꼭 말끝마다 시비가 되는 거예요. 음식을 만들 때도 시어머니가 만드는 음식 며느리가 보면서, 어머니 그러면요 그 요리학상 맞질 않아요, 그 영양학상 안 맞아요, 그러고요 위생상 그러면 안 돼요. 이 며느리가 시어머니는 늘 어떤 일을 하든지요, 이게 말끝마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자기 친구가 자기 시어머니하고는요 아주 하나도 안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놀러 갔어요. 근데 뭐든지요, 그 친구는 자기 시어머니한테 예 어머니, 예 어머니. 아니 너는 죽으라고 해도 예 어머니야? 그럼 나는 죽으라고 해도 나는 예 어머니지.
아니 그러면 시어머님 말씀이 다 맞니? 아니, 안 맞아도 나는 얘 어머니야. 왜 그러니?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나는 시어머니 말을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야. 성경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셨으니까 그냥 내가 순종하는 거야. 여러분, 시어머니 말씀이 맞아서 순종하는 게 아니라 순종할 때, 순종하면 그 가정이 행복하고 편할 줄 믿습니다. 방금 전에 그 와임이라는 책을 쓰신 그 교수님은요, 장로님이시지만은 연세가 벌써 80이 넘잖아요. 자기가 학교에 있을 때나 지금 사업을 할 때나 자기 평생 동안 아부와 아첨으로 살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부하고 아첨 할 때는요, 속에는 비위가 상합니다. 그런데 이런 결론을 맺었어요. 끝까지 아부하는 사람, 끝까지 아첨하는 사람은요, 결국 충성스러운 사람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부와 아첨도 끝까지 하는 사람은 인정받아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와임이라고 하는 곳에서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도 끝까지 나는 아부한다. 특별히 내 신앙생활에 보이는 목사님, 그러니까 장로님이시니까 나는 우리 목사님께 나는 끝까지 나는 아첨한다. 나는 우리 목사님께 끝까지 아부한다.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에서 내가 최고로 인정받는 충성스러운 장로님이다. 그 간증이 와임이라는 책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끝까지 아부하는 사람은 그 직장에서 인정받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기분이 언짢지만 끝까지 아부해 보세요. 반드시 여러분들의 일생은 행복한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끝까지 아부하는 거예요. 얘 어머니, 얘 어머니. 이것이 생활이 되고 이것이 생활 패턴이 되면요, 그 사람 인정받습니다. 말이 맞아서 순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이 말씀에 아멘 할 때 기적의 일생이 될 줄 믿습니다. 순종에는 조건이 없어요. 핑계가 없습니다. 무조건이죠.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무조건 순종하자. 다시, 무조건 순종하자.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 지식 자랑하고 자기 경험 자랑하고 자기 고집 피우는 사람은요, 여기에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만나는 사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집에 가면 집에서 부딪혀, 교회 오면 교회에서 부딪혀, 직장 가면 직장에서 부딪혀, 사업 가면요 자기 동업자하고 부딪혀, 맨날 부딪히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일생 되시길 축원합니다. 믿습니까? 자, 시몬이요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선생님이라고 불렀죠. 근데 고기를 많이 잡을 때는요, 잡고 나니까 뭐라 하세요? 주여, 이렇게 불렀어요. 자,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8절에 보세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요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선생으로, 그리고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이야. 교회에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합니다. 그거 왜 그럴까요? 은혜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체험적 신앙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응답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선생, 나는 교회에서 주인. 그러니까 일주일에 딱 1시간 예배를 딱 드리고 안녕히 계세요, 예수 선생님 말씀 잘 배웠습니다,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요 빠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선생으로만 합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을 합니까? 어떤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근데 보세요, 이제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8절에 무슨 죄요? 지금까지는 내가 고생하며 내가 잡은 고기요, 내가 고생하고 내가 잡은 고기인데 내가 왜 감사해? 그러나 지금요 주님이 잡게 한 이 고기를 바라보며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럼 뭐가 죄입니까? 죄 중에 큰 죄가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 죄예요. 도대체 언제까지 감사할 줄 모르나? 딱 있죠. 죽을 때 가서야 철드는 사람 많아요. 죽을 때 가서야 그때 철들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얻은 거 그거 내 거 아니라고요. 우리 다 빈손으로 왔어요. 그 빈손으로 갈 겁니다.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시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 다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세요. 10절에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그랬어요. 그 얘기는요, 여기까지 지금 잡은 고기잡이 가지고 돈벌이 한다, 돈 벌으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복음의 일을 위해서 내 자신을 지금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람들이요, 놀러 다닐 때 다 놀러 다니고 TV 볼 거 다 보고 만날 친구 다 만나고 언제 예배 드립니까? 언제 하나님 일합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언제 하나님 일합니까? 수많은 어부가 있었으나 그러나 베드로가 왜 귀합니까? 위대한 시몬 베드로가 된 것 뭐 보면 압니까? 저는 이번에 체코의 보헤미안 지역 후스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 참 오직 성경대로 오직 복음으로 해서 결국 나중에는 화형당하지만, 저 바티칸을 보면요, 그 로마의 바티칸을 보면은 입구가, 저 바티칸의 주인이 누구예요? 베드로죠. 베드로 사도의 집이에요. 여러분, 그것뿐이겠습니까? 스페인, 프랑스, 독일, 프랑크푸르트 어디를 가도 교회마다 베드로가 언제나 수주인입니다. 그 많은 어부 중에서 말씀에 순종하여 따랐던 베드로만 귀하게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생 어떻게 살길 원하십니까? 시몬 베드로가 기적적인 일생을 살게 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살았어요. 현대판 베드로의 역사, 경상북도 영덕 남정면 구계리의 김상태 집사님, 동네가 어부들이 800가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구계교회가 50명이 드리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예배당 지붕이요, 비가 오면 새서 예배당을 수리를 하면서 새로 져야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런데 고기잡이 하러 나가기 직전 목사님 만나 뵈러 왔어요. 목사님, 저에게 안수기도 해주세요. 제가 가서 고기를 많이 잡아 우리 교회에 다시 지을 수 있도록 헌금하도록 축복기도 해주세요. 목사님이 그 말씀 듣고요, 감격스러워서 간절히 기도해 줬어요. 동네 사람은 새벽부터 나가서 방어잡이 하는데 그물, 좋은 길목에다 다 그물 다 친 거예요. 예배당 가서 목사님 기도, 축복기도 받고 나가보니까 길목에는 다 동네 사람이 다 그물 치고 이제 한가운데 고기가 안 잡히는 곳에만 남았어요. 거기다 그물을 쳤어요. 결론은 여러분 뻔하죠. 제가 그 뻔한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모든 고기가 다 어디로 몰려왔나? 김상태 집사가 친 그물에 다 걸려드는 거예요. 방어 한 마리가 17만 8천 원씩 팔려내는데 그물에 온통 걸려서 제1차로 꺼낸 그물이 4억 원어치, 다음에 제2차로 끓은 그물이 10억 원어치, 총 14억. 제가 어떤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아주 눈도 꼼짝하지 않아요. 하도 이런 축복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주 움직이지도 않는가 봐. 다시 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몰아주셔야 됩니다.
자녀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자녀 위해서 서원기도 하고 일천번제 예물 드리고 막 매달리며 하나님 내 자녀만은 키워주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열매를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금방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끝까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세요. 할렐루야. 반드시 여러분 한 20년만 끝까지 해보세요. 아름다운 소식이, 귀한 역사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회복됩니다. 말씀으로 회복됩니다. 비전이 나타납니다. 꽃 같은 아름다운 은총이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일생에 다 있을 줄 믿습니다.